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보니까 지난 한 3주 4주 동안을 계속 뛰어넘게 돼서 그 가운데 우리 수양에도 한 번 있었고 또 마프도 있었고 또 그동안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말씀 듣고 이러느라고 요한일서 첫 번째 강의 서론만 해놓고 개론만 해놓고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 금요일 날 새롭게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전체에 대한 어떤 개론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벌써 한 4주가 지났기 때문에 짧게 우리 첫 번째 시간 했던 것들을 이제 리뷰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덥다. 이 옷을 좀 저기다 갖다 놔줄래? 예. 자,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귐과 생명입니다. 사귐과 생명.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돼 있고 영어로 fellowship. 그래서 사귐, 교제, 관계 이런 뜻이죠. 사귐과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는가, 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도 하고 또 사귐에 따라서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의 커다란 개요입니다. 그래서 사귐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귐의 기초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존중하느냐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한 달 전이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런데 한 달 전에 했던 얘기인데 주체와 객체에 대한 얘기 기억하세요? 주체, 객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삶의 주체로서 대하느냐 아니면 객체로서 대하느냐. 그러니까 영어로는 subject, object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객체로서 대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관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의 자의식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뭔가를 하여간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주체인 반면 객체는 그런 자유로운 의지가 없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존재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물건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그냥 쓸려다니는 것이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귐,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뭐냐면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대하는, 주체로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는 것서부터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초는 이 존중, 이 리스펙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이 주체가 아니라 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하는 주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고 권리를 부여하셔서 그 사람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와 모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에서 코이노니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기초예요. 반면 죄의 근원은 뭐냐 하면 죄의 기초는 이 상대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사귐을 파괴합니다. 상대를 객체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남자들은 여자들을 볼 때 성욕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또는 어떤 사장이 노동자들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 또는 아내가 남편을 그냥 안전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 또 심지어 자녀들조차 부모의 사랑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체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어떤 원함,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저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상대방을 객체로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로 다루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 인격이신 주체로서 대할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어떤 객체로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 또는 내 안에 있던 어떤 필요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객체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귐의 기초는 그 상대를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객체로서 그냥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가장 기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로서 상대방을 이용하게 될 때,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어떤 생각들과 내 안에 있는 가치들이 그렇게 돌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모든 죄들, 그러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고 놀라게 하는 모든 이 사회의 죄들, 살인, 성폭력, 왕따, 갑질, 이 모든 죄들의 가장 기초에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주체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객체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언가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지음받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주체로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은 인형이나 동물처럼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의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소품처럼 등장하는 객체가 아니라 삶의 주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사귐, 코이노니아란 서로가 상대를 인격으로, 주체로 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주체라는 거예요.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주체가 나의 어떤 필요와 나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상대를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듯이 저 사람도 또한 저 사람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과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뭐냐면 내가 주체이듯이 저 사람도 주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 코이노니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사귐의 모델이 되어주셨는데, 모든 코이노니아의 모델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십자가잖아.
근데 이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다 이용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구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주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마치 물건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그렇게 이용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야? 예수께서 주체이기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객체가 되기를 선택하신 건데,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구원과 그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귐,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사실은 주체와 주체가 만난다고 하는 이 평등한 관계의 코이노니아를 넘어서서 오히려 저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이웃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주체됨을 포기하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귐과 코이노니아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가장 코어 밸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고 있는 장들을 읽어보면 그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 뭐예요?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계속 살펴볼 주제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인데, 이 죄의 핵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 그래서 육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하여간 나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떤 삶이었잖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연스러운 모든 자연인들의 삶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가장 코어에는 self-centeredness가 있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무엇이 나에게 덜 고통스럽나, 무엇이 나에게 더 큰 재미가 있나, 무엇이 나에게 더 큰 돈을 주나, 무엇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결정되고 판단되고 가치를 매기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의 어떤 self-centeredness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새롭게 된 피조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고, 날마다 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 안에 원래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지 않냐, 셀프-센터드니스가 있지 않냐, 그것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뭐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뭐 눈이 두 개였던 사람이 세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탈바꿈된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요 모니터 조금만 올려줄래요? 그 내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이것은 다시 태어난 것만큼이나 다르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 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이 자기 중심을 향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그런 자연인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 방향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의 방향은 뭐냐면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주체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객체야. 다른 모든 존재들은 나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게 나의 인식이에요. 근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객체라고 생각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존재하니까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이게 타락한 세상의 본질인데,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체됐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1차적으로는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분별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체라고 하는 이것이 깨어지는 거야. 셀프 센터드니스가 부서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결정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야. 나는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뭐 끌려다니는 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맞아요. 끌려다니는 그냥 객체가 되겠다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가 인생의 주체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이 똑같이 어플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의 주체됨을 내가 존중함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주체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객체가 되시기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내면이에요. 이것은 혁신적인 변화고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그 인생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계속 내 인생의 중심으로 셀프 센터드니스가 내 인생을 계속 몰아가고 결정하고 추진해가는 그런 핵심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다른 주체가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 다른 주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주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에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주체고 저 사람이 객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주체고 내가 객체가 되는 것을 기쁘게 선택하는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교제 또는 뭐 펠로우십, 이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의 칼라를 얘기하자면 아주 진한 핏빛이야.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야 되는, 계속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굉장히 진한 핏빛이에요. 이것이 사귐과 코이노니아의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 기초한 사귐, 코이노니아는 그 결과 뭐를 가져오냐면 연합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됨을 가져와요. 하나됨을 가져와요. 이 이야기 오늘 계속 할 텐데,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할 때 우리는 마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우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저번이 아니지 4주 전에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소설을 써내려가는 뭐 작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또 다른 작가에서 그 사람도 마이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둘이 막 부딪혀가지고서 내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소설 안에서는 저놈이 악역으로 등장하고 저 사람이 마이 스토리에서는 내가 막 죽일 놈으로 등장하고 막 이러는 것이, 이게 이제 주체와 객체의 관계인 거지. 내가 소설을 써내려가니까 난 전지전능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는 내가 전지전능한 작가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객체로 다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객체와 한 객체가 한 주체와 한 주체가 동등하게 만나서,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내려서서 my story, your story가 아니라 our story를 써내가는,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 사랑에 기초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연합에 이르게 되는데 이 연합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일어나고 또 이웃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 되는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가 사귐이면 두 번째 키워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지난주가 아니지 4주 전에 얘기했는데, 영원한 생명은 시간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이라고 해서는 시간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그랬어.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불멸이에요. 영은 여러분 소멸될 수 없는 거야. 영은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도 그렇고 마귀와 천사도 여러분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다 소멸시켜 버린다고 안 하고 무적행에 가두신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나쁜 놈들이면 그냥 짠하고 소멸시켜 버리면 되는데 왜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멸될 수 없는 성질의 거라는 거야.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하는 건 시간에 관련된 거잖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건데 영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한 번도 소멸된다는 격이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소멸되는 적이 없어. 그래서 마귀 같은 이런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적행에 가둬버리시고 끝내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든 거듭나지 않든 그리스도인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간에 소멸되지 않아요. 어차피 영원히 살아요, 누구나.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언젠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야? 시간에 관계된 용어가 아니라는 거야. 시간에 관계된 용어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살아. 그럼 영생은 뭐예요? 관계 용어예요. 관계 용어. 영원히 존재하는데 누구와 어떤 사귐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는 거야.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과 사랑에 연합된 코이노니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미움과 죄와 어둠이 있는 그 상태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게 죽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시간에 관계된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제한해 놓고 봤을 때는 시간에 관계된 용어예요, 생명과 죽음은.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차원에서는 이것은 시간에 관계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관계 용어예요. 누구와 어떤 사귐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다른 용어들도 특별히 요한이 생명이란 표현을 썼을 때는 이 생명은 어떤 시간의 용어가 아니라 관계 용어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누구와 하나가 되었느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주체와 객체 관계를 통한 이 코이노니아,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와 하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생명에 관계된 용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난주 거를 복습하는 건데, 영성의 최고봉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영성의 최고봉은 뭐 기도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영성의 최고봉은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보신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왜 영성의 최고봉인지. 하여간 모든 영성을 총동원해야 되는 종합판이야. 한 사람과 의미 있고 깊은 코이노니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이야. 기도가 없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간 이 신앙생활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될까 말까 내가 총천연색 오케스트라야.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훈련들 있잖아요. 뭐 기도 훈련도 받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도 받고, 뭐 전도하는 훈련, 무슨 뭐 제자도, 뭐 수많은 훈련들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뭐 약간 수많은 훈련 받았을 텐데, 이 모든 훈련들을 다 종합해서 완전히 하여간 그 끝판왕, 그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과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코이노니아,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인간이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체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야. 자아의 죽음. 이건 정말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해도 또 살아나고, 죽었다고 생각해도 또 살아나고. 이게 무슨 괴기 영화야 그냥. 우리의 자아는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왜 괴기 영화 보면 짠하고 끝났는데 으아 그러고 마지막에 또 살아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속편을 기대하시라 막 이러고 나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요 정말 무슨 괴기 영화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날 또 살아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살아나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고,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영성의 끝판왕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 그 이야기는 모든 영성은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체화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진짜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했는데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구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났지 않다. 그런 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뭔가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은, 거듭나는 건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점점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나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영성의 그런 어떤 깊이는 반드시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에 변화들이 일어나셨습니까? 변화들이 일어나고 계세요? 이웃과 친구와 또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어떻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계세요? 이 변화가 바로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self-centeredness를 부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체고 네가 내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변화 아닙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것은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타고난 그냥 아주 기초적인 세팅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해. 이건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가능한 일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또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객체구나. 십자가에서 난 죽는 존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존재구나. 이 변화, 이 변화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사랑이 뭔가. 이 변화를 사랑이라고 불러.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랑, 연합, 사귐,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야. 사랑과 연합과 사귐, 이것은 다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성이 근데 이 소리가 거슬리네. 소리가 약간 탁하게 계속 들리는데, 그 영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해진 만큼 이 땅에서 관계 맺는 그 사귐을 어디까지 갖느냐 하는 것이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삶의 퀄리티예요. 그 영성에 의해서 내가 연합과 사귐의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간 사람은 천국에서 그 퀄리티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거고, 이 땅에서 전혀 그렇게 관계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루지 못해서, 그게 영성이 없다는 뜻인데, 이 땅에서 연합도 코이노니아도 사귐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갔어. 그럼 미안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퀄리티의 삶을 그냥 영원히 누리는 거야. 이게 천국의 상급이에요. 천국의 상급은 천국에 가면 이렇게 금으로 된 집 주고 이런 게 상급이 아니고, 왜냐하면 천국은 금은 그냥 흔한 돌멩이야. 그러니까 돌멩이 주는 게 무슨 상급이겠어? 그런 게 상급이 아니고, 황금집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삶의 퀄리티예요. 어떤 기쁨과 어떤 영광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건가.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결정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수준의 사귐과 이 코이노니아, 어떤 수준의 하나됨까지 다다랐는가, 그것에 비례해서 그 삶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 연합이고, 그러니까 하나됨이고, 네 번째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 연합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오늘 뒤에 가서 다시 할 테니까 짧게 합시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의 소스가 뭔가? 모든 기쁨은 여러분 다 관계에서 와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기쁨의 근원에 여러분 관계에서 와요. 아니 그거 말고 목사님 좋은 차를 타면 그것도 좋은 벤츠나 벤츠 정도가 좀 기쁨이 안 오나? 뭐 슈퍼카 뭐가 있죠?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타면 기쁘지 않나요? 뭐 차 좋아하는 사람은 기쁘겠지. 근데 여러분 람보르기니를 타는 기쁨이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람보르기니를 줬다고 생각해봐. 기쁠까? 안 기뻐 전혀. 람보르기니가 기쁜 이유는 내가 뽐낼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야. 그것은 내 주위에 내가 이용하는 객체들이 많다는 거야. 저기 원근 객체, 그다음에 현철 객체 이런 객체들이 많은데 내가 딱 람보르기니를 타고 뭉 하고 가면은 와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관계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라고. 아무도 없는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람보르기니 빵 하고 빵 몰고 가면서 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머저리 바보 천치지. 이게 왜 기쁘겠어? 전혀 안 기쁘다는 거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근원에 내려가 보면 관계에 기초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관계에 기초하고 있어요.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왜 기뻐? 기뻐할 어머니 아버지 얼굴 때문에 기쁜 거지. 또는 부러워할 친구들 때문에 기쁜 거지. 만약 이런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면 기쁨은 전혀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쁨의 소스는 릴레이션십에서 와요. 관계, 사귐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복은 어디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코이노니아, 사귐, 사랑, 연합 안에 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완성해가는 만큼 큰 기쁨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달한 기쁨만큼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도달한 기쁨의 레벨이 3이라면 3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고, 그 기쁨이 100이라면 100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사귐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야. 그럼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뭐 때문에? 의미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첫째는 하나님과, 둘째는 이웃과 맺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일서에 대한 개론입니다. 개요. 그래서 키워드들 사귐, 그 다음에 뭐였죠? 두 번째가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연합,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일서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시다. 1장 1절부터. 와, 복습하는데 40분이 갔네요. 자,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생명의 말씀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 생명을 주는 말씀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은 관계용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 하나님과 올바른 코이노니아에 있는 것이 생명인데, 이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사귐을 주는 시작이 뭐라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 앞에서 얘기했던 연합과 코이노니아와 사귐과 뭐 개체, 주체 뭐 다 좋은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런 올바른 코이노니아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사귐이 시작되고 또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도 결국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를 올바른 사귐으로 인도하는 책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개체와 주체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체고 하나님이 객체이십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주체고 내가 주체인 상태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교훈이 되는, 나를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객체로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끌고 가는 주체로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있잖아. 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은 들어보지 않았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제 안희숙 산모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 남편 되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아주 노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죠. 아주 노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었는데 한번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아주 나이가 많으시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그때 한번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이게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발음도 이렇게 똑똑하지 않으시고 뭐 서서 하기 힘드시니까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했는데 저에게 아주 충격을 줬던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근데 이게 컨텍스트가 없이 들으면 진짜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닌데 이 컨텍스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컨텍스트가 뭐냐면 성경을 지식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거야. 그게 그분이 평생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거야. 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 이야기는 성경을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단순히 지식과 교훈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인카운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객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적혀져 있는 글, 유익을 위한 어떤 책, 교훈을 주는 책,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주체로 생각하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판단하시고 추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책으로 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펼치는 순간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분을 주체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까지만 볼 거예요 오늘. 자,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되셨대요. 예수께서 태초부터 아버지와 누리시던 사귐이 있으셨고, 그런데 이 사귐이 영원한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은 뭐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이라 그랬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연합, 하나됨, 누림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 계셨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야. 생명을.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 부어지는 영광과 기쁨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셨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연합,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성령님도 함께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연합과 사귐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사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귀는 거야. 이와 같이 코이노니아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관계를 가지고 너희도 이웃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 지음받은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그들로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야. 주변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 안에만 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근이를 만드셨어. 근데 원근이만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옆에 현철이도 만드시고 요한이도 만드시고 또 민영이도 만드시고 만드셨어. 그리고는 이 만든 각각의 존재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까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의 모델이 뭐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누리시는 삶이 있었다는 거야. 태초부터 그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거야. 그 펠로우십이 있었다는 거야. 그 릴레이션십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는 세 분을 완전한 하나로 만드셨어.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게 하셨어. 이 삼위일체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세 분인데 한 분이셔서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가 성령님이고 어디까지가 예수님이시고 구분이 안 되는 이게 삼위일체라고.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잠깐 일부만 설명할게요. 사랑은 여러분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나고 여기부터는 너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가 있는데, 사랑은 바운더리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아이를 안고 온 엄마 응급실에 가보면 분명히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지. 왜 그래? 너무 깊은 사랑 때문에 둘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까지가 엄마고 어디서부터 아이인지가 애매모호해졌어. 그래서 엄마가 아프면 아이도 아픈 거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픈 거고, 아이가 기쁘면 엄마도 기쁜 거고, 그냥 어디까지가 너의 기쁨이고 어디서부터가 나의 기쁨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돼버린,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사랑은 멜팅 파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확 그냥 녹여가지고서 하나가 되게 바운더리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부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독립된 개체로 살다가 깊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장도 같이 쓰기 시작하고 그런 거잖아. 그 전까지는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있었고 네 집 내 집 따로 있었는데, 사랑해서 연합을 하게 되니까 깊은 연합으로 들어갈수록 집도 같이 쓰게 되고 물건도 같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통장도 당연히 합치고, 그다음에 네 미래 내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우리 미래가 생기는 것이고, 너의 데스티니 나의 데스티니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데스티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어떤 파워고 본질이거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따로 존재하시는데 세 분의 인격이에요. 세 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의 자아 정체성이 있다는 거야.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세 분의 person이야. three persons. 세 분의 인격인데, 사랑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서부터 성령님인지가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 성령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슬픔이 성령님의 슬픔이야.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게 삼위일체야.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 사귐이거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한 바가 뭐냐면, 이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둘째는 이웃들과. 이것이 여러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귐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누리시던 이 사귐은
모든 사귐, 모든 코이노니아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사귀라는 거야. 그렇게 사귀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사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기도인데, 여기 보면 이 사귐, 연합,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나온 구절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읽어보진 않고 필요한 구절만 제가 뽑아놨어요. 필요한 구절들을 읽으면서 같이 이 사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17장 3절입니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봐,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뜻이야. 그분과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는 17장 6절 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둘째,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귐은 말이에요.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사귐, 그건 조금 다른 거겠지만 사람과의 사귐은 맞아, 하나님 목사님이 코이노니아가 중요하고 사귐이 중요하다 그랬어. 우리 앞으로 식사도 같이 많이 하고 많이 만나고 가급적이면 많이 시간 보내고 놀러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사귐이 깊어지는가? 그럴 거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귐을 다 실천했지. 세상에서 아무리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도 사귐이 안 이루어지잖아. 사귐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거든. 우리 안에 있는 셀프-센터드니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계속 부서지는 거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중심적이었던 삶들이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존재였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동시에 그분의 겸손과 사랑과 은혜 앞에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셀프-센터드니스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의 기초는, 여러분, 시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코이노니아 또는 사귐, 교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교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인본주의적인 교제를 생각하는 거 아세요? 실질적으로도 인본주의적인,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것을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불러. 아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그런 게 아니야. 코이노니아의 색깔은 핑크빛이 아니고 코이노니아의 색깔은 뭐라 그랬어? 진한 핏빛이야. 이것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서 계속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자아를 죽이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교회에서, 제가 젊었을 때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대학생 때였는데, 대학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코이노니아였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너무 좋으니까 코이니나노, 그래서 맨날 놀자. 그래서 맨날 만나서 놀고 뭐 차 마시고 시간 보내고 재밌잖아, 대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맨날 놀라다니고,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그래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맨날 노래 부르고 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 그러고 진짜 뭐가 된 줄 알았어. 코이노니아인지 니나노인지 된 줄 알았는데 되긴 뭐가 돼. 천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커가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깨짐과 막 이런 것들을 쫙 경험하면서 코이노니아가 되기는 뭐가 돼. 그게 그렇게 쉽게 기분 좋게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막 그러고 놀자는 얘기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재밌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있는 게 아니고 맨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이 펠로우십과 성도의 교제를 맨 바닥에 있는 아주 영성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야. 절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귐,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쌈박질하는 거잖아.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삐지고 김 집사 때문에 박 집사 때문에 그러다 교회를 옮겼는데 옮기가 되고 오 집사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서 맨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관계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 오 집사만 없으면 남현 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기 이상한 저쪽 어디 있는 오 집사 이놈의 오집사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집사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집사랑 잘 지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오집사만 없으면 잘할 텐데 그럼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 오집사랑 잘 지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은 딴 거라고 생각하고 오집사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맨날 이딴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사귐과 코이노니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신앙의 기초로, 그냥 신앙생활의 별책부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냥 괜찮은. 뭐 그래서 정말 황당한 그 일본 같은 경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혼자서 도 닦듯이 예수 믿는 거. 이건 신앙이 뭔지가 전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신앙은 여러분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가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신앙의 맨 꼭대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셀에서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분들 없으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가운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런 헛소리를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지금 다시 확인하세요. 그 불편한 그 인간, 그 사람하고 어떻게 코이노니아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아가 죽고 어떻게 내가 주체고 그 사람이 객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관계가 이제 쉽고 재밌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주장해. 뭐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 주체와 주체가 만나서 지금 부딪히는 거야. 이 갈등 가운데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귐, 십자가, 네가 주체고 내가 객체다,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변혁이 일어나는,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라고 했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의 전부야. 영성의 전부야. 우리의 모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뭐 제자 훈련 받고 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 끝판왕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이 목표를 상실하지 마세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아멘. 그래서 이것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대면하면서 내 안에 자아들을 계속 죽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축복이고 목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누림, 그 사귐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귐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이고 기도셨습니다. 자, 다음에 21절부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사귐의 가장 핵심이 나오는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사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개체와 주체에 관한 얘기야. 내가 내 안에 나만 홀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야. 그가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끌어가는 유일한 내 인생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분이 거하신다는 거야. 그가 거하신다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자 그것을 판단하고 뭐하고 해나가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공동 주체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로 들어오실 때 강압적으로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합작품이야. 콜래보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동시에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나 혼자만 주체로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 주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저자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my story, his story가 있는 것이 아니라 our story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또 그만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 안에 거하셔요. 이건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이 있으시죠. 인생이 아니고 신생이지. 하나님의 신생이 있으세요. 삶이 있으신데 그 삶의 유일한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오픈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신생의 뭐예요? 공동 주체로, 공동 저자로, 코오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야?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의지를 바꾸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결정을 바꾸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신생의 유일한 주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바운더리는 온 우주인데, 온 우주를 함께 다스리는 코오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구분할 수 없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구분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어디까지가 하나님이시고 어디까지가 난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어디서부터 내가 기뻐하는 건지, 이것이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이 코이노니아, 이 하나됨이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my story, your story, his story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스토리, our story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교회론의 기초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이 our story가 된 사람들의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너희가 자꾸 눈에 띄니까 원근이 스토리, 현철이 스토리, 요한이 스토리, 성준이 스토리,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조그맣게는 하나교회 스토리, 이거 하나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우주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역사의 코오서들, 공동 작가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묵상하다가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었어요. 맞아, 우리가 코오서가 되는 거고 공동 소유가 되는 거고 뭐 공동 작가가 되는 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사전을 찾았어요. 근데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코이노니아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딱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찾았는데, 코이노니아 여러분 원래 어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그냥 뭐 교제, 사귐 이렇게 돼 있는데, 코이노니아가 나오게 된 어원이 있잖아. 어원이 뭐냐면 공동 소유야. 코이노니아의 어원이 공동 소유야. 함께 소유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가 그 사전을 찾고는 그냥 소름이 쫙 끼쳤어요.
계시구나. 이게 공동 소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란 말이야. 코이노니아는 그냥 뭐 커피 같이 마시고 그냥 영화 같이 보고 이런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야. 코이노니아는 공동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근이와 내가 코이노니아가 있다. 그것은 둘이 공동 소유가 되는 거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 거야. 그리고 원근이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손해 보는 것 같아 왠지. 물 한 모금만. 정신 차리고 다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동 소유가 코이노니아의 의미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귐이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는 것은 공동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어요? 그분의 유업이 당연히 주어지지요. 그게 17장 10절 얘기입니다. 자,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왜? 코이노니아, 공동 소유. 사귐을 통해서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귐이, 하나님과 이 사귐에 있는 사람은 뭐를 받게 돼요? 유업을 받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받게 돼요.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뭘 하게 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땅과 집과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고 함께 그 재물을 사용하게 돼요. 왜? 공동 소유니까.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고 이게 코이노니아의 시작이었어요.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공동 소유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지체들의 일에 대해서 남의 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건 사실은 힘을 모으는 게 아니고 코이노니아 올바른 사귐 가운데 있다면 당연한 일이지. 공동 소유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곧 나의 자녀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곧 나의 필요고 또 더 나아가서 내 돈이 그 사람들 돈이고 생색내지 마. 그냥 내 돈이 어차피 그 사람들 돈인 거야. 응? 아멘. 그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공동 소유. 할렐루야.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서 세상으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질인 연합, 사귐,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사귐을 나누고 있을 때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세상이 무엇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과 사랑 요건 넘어가고 17장 13절하고 22절 봅시다. 자, 시작.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여기 보면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또 영광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연합과 하나됨, 코이노니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올바른 연합과 사귐과 코이노니아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든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 그랬어? 관계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람보르기니 이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아무런 기쁨이 안 돼. 모든 기쁨은요, 관계를 통해서 제너레이트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삶의 행복을 원해요? 그 충만함을 원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올바른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행복과 고통이 다 관계에서 오지 않았어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야. 사람 죽여 정말.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러면 그냥 오집사랑 관계가 안 좋은 건, 남현 집사가 아니야, 저기 밖에 있는 오집사. 오집사랑 관계가 안 좋은 건 안 보면 돼.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보는데 그냥 볼 때 슬쩍 피해 다니면 돼. 그런데 이 배우자는 말이야, 남편은 아내는 안 볼 수가 없잖아. 매일 보잖아. 매일 보고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관계가 깨져 있어. 그러면 이 고통은요, 사람의 정신을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관계가 심각하게 깨져 있으면 다 정신적인 병을 앓게 돼요. 뭐 우울증을 앓든지, 뭐 아니면 진짜로 정신이 이상해지든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기쁨과 고통을 결정해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은 사귐이 깨졌을 때 오는 것이고, 반대로 가장 큰 기쁨은 사귐이 온전할 때 오는 거예요. 사귐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사귐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야. 기쁨은 어디 따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사귐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다른 곳에선 기쁨이라는 게 없어.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 올바른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기쁨을 원하신다면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게 있는데, 기쁨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래요. 하나됨 안에는 또 뭘 주시냐면 영광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야.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야. 오로지 하나님만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가 될 때, 올바른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를 그 위에다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외와 경배와 그 하여간 최고의 그 표현이 영광인데, 형제와 형제가 하나로 연합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위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 가장 존귀한 단어를 형제와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와 자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가운데 하나 될 때 서로가 주체의 자리를 부수고 셀프-센터드니스를 부수고 객체로 겸손하게 내려설 때, 그래서 그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때,
코이노니아, 공동 소유가 이루어질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본질은 능력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그 앞에 보면 자기를 비우사 이러고 시작되죠. 자기를 비우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원함, 욕심,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 self-centeredness, 이것을 비우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높여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뭐 한 번에도 안 끝나도 괜찮아요. 아마 이 요한일서 강해가 빨라도 올해 말까지 할 것 같으니까, 빨라도 올해 말까지 할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아를 꺾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 앞에서 어떻게 자아를 꺾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의 원함 앞에서 내 걸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웃의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를 정당화합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의 생각이 틀린 거야, 너무 이기적인 애야, 쟤는 틀렸고 내가 맞았어. 수만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나를 꺾지 않는다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이웃 앞에서 자아를 꺾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웃도 죄인이거든. 걔도 보면 잘못 생각하는 게 있거든, 보이거든. 그래서 이웃 앞에서 내 자아를 꺾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왜? 내가 맞거든.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 이거 꺾는 거 참 어려워.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쉬워요. 왜? 하나님이신데. 안 그래? 절대자이신데, 틀릴 리가 없으신데, 항상 옳으신데, 그 앞에서 나를 꺾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 내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뛰어나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를 꺾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웃 앞에서 나를 꺾을 수 있겠어요? impossible,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앞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십니다. 17장을 제가 아까 이제 빼먹고 읽은 구절 중에 하나가 진리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3번인가 반복돼요. 진리로. 이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들을 꺾는 거예요. 당신이 옳으십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계속 염습된 사람은 내 안에 자아가 부서지게 돼요.
내 안의 자아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올바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실 때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물론 그 과정은요 힘들어요. 내 자아가 죽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 기쁨과 영광이에요. 기쁨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아멘. 그거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기쁨과 영광에 이르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주인됨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기쁘게 인정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인정합니다. 기쁘게 순종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와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되고 지독한 이 자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겸손하심 앞에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정한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